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도전만큼 중요한 단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인생이 고이지 않도록, 고인물은 썩습니다. 썩어가지 않도록 항상 도전이 멈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를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론으로 왕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사사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정복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습니다. 물론 남은 땅들이 있지만 나라 전체가 진행하는 가나안 정벌이 멈췄어요. 이제 각 지파가 해야 되는 정복이 남은 것이지 나라가 전부 다 움직이면서 하는 정복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있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약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제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제약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제약입니다. 인간은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면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서로 지식을 나누고 삶도 옆에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죠? 눈치도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치를 이렇게까지 보고 살아야 돼? 눈치를 보니까 인간인 겁니다. 아셔야 돼요. 눈치를 보니까 인간인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게 돼요. 그렇죠? 아무데나 뭐 이렇게 오줌 싸고 아무데나 토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눈치는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죠. 인생은 하나의 팀 경기 같아요.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서 잘 뛰고 잘 움직여도 눈치가 없으면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체력이 좋아서 90분 내내 잘 뛴다고 해도 한 경기 뛰고 1년 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능적으로 뛰어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또 선수 하나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를 자르죠. 그런데 팀 전체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을 자릅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요.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눈치도 잘 보고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선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제약입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제약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도 내가 경건을 위한 제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눈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안 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마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어떻게 써 있냐면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서로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사기는 즐거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되게 암울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왕을 세우기까지 즐거운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사사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사사는 누구인가요? 이 사사기의 뜻은 한문으로는 선비사,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고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는 판단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있는데 왕이 없어요. 아니, 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같은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쓰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줄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생을 줄여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오고,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반복을 이스라엘이 했으며 동시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부부가 만약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난리가 나요. 남편은 내가 스포츠카를 꼭 사야 한다. 그런데 부인은 이런 작은 집에서 사는 게 감옥 같다. 이러고서 계속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서로 필요한 만큼 양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낭떠러지랑 같아요. 누구 하나 살겠다고 밀어버리면 한 명이 죽습니다. 내가 더 큰 평수를 차지하겠다고 밀어버리면 상대방이 죽어요. 그런 낭떠러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서로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인데,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기어코 자기 살겠다고 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힘이 센 사람들이 그렇죠. 센 사람 한 사람이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기가 옵니다. 자신도 밀리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서로 살겠다고 갑자기 다 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서. 특히 센 자를 미는 게, 센 자와 싸우는 게 편합니까? 약한 자를 밀어버리는 게 편합니까? 약한 자를 밀어버리는 게 쉬우니까 점점 약자를 억압하고요. 그게 사회죠.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밀어버려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득을 얻고 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두들겨 맞게 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세요. 이게 사사기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경찰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범법한 자가 아니라서요. 제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범죄가 없다면 경찰도 없어지겠죠. 이 세상에 범죄가 하나도 없다면 경찰도 없어질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 기분 좋게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 기분 좋게 주실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분 좋게 주실까요? 아니죠.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원래 사사가 있는 이유도 경찰이 있는 이유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죠. 성도들이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은 응답을 말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사사를 세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사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사라면 사사를 세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편지 배달부가 편지 내용을 수정해서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불법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사사다라는 생각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절대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꼭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성경들도 그래왔지만 아주 작고 미세한 이야기는 좀 미루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의를 듣는 신학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은 넘어가고 작은 이야기들로 정신을 뺏겨서 이렇게 사람이 좀 멍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저와 이제 말씀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가 될 때, 또 시간표가 될 때 수요 예배와 금요 철회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다룰 것이니까요. 이제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예배에서는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아직 그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구절들이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다뤘던 이야기랑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는 정벌했는데 정작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 언약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했죠? 언약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땅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그 땅의 주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다른 지파들 얘기들도 추가돼서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했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가 이것은 지켜라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통혼하지 말라였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 제약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를 다 슬슬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외를 한다거나 뭔가를 가르칠 때 시키는 게 무엇이죠? 숙제를 시킵니다. 왜냐면 연습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날 가르쳐줘도 다음에 레슨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은 까먹어요. 계속해서 까먹는데 이제 뭐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안 해오면 아, 바빠서 못했구나,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렇구나 싶을 텐데 이게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선생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어떤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치는데 숙제를 내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아주 해맑은 얼굴로 자기가 유튜브 보고 자기가 치고 싶었던 곡 친 연습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왜냐면 더 이제 내가 발전을 해야 되는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유명한 곡들, 쉬운 곡들만 연습해 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매주 하는 건 뭐죠?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주 어린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약속을 잡았어요. 몇 날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근데 가니까 집에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PC방 가보니까 PC방에서 놀고 있고. 근데 매번 갈 때마다 그래요. 그건 무엇이죠? 저는 친구들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보다 좋아요 라는 거죠. 저는 PC방 가서 노는 게 전도사님보다 좋아요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긴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랑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피의 언약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어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내쫓거나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같이 살아요. 내가 편하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려먹어요. 그렇게 어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부터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맞지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지키기 불편한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과 맞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편한 곳으로 가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영적인 건강을 잃어가요. 내 편함을 추구하면서 운동은 불편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것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사람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를 많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로 하여금 네 후대로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내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요. 자신의 부인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아내는 애를 못 낳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애 하나 낳습니다. 이삭 한 명 낳아요. 근데 이삭을 시작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실 이 많은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까지 오실 것을 싹 다 생각해 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네 후대로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로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요약하고 끝내세요.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첩을 많이 둬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현실과 맞지도 않고 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게 항상 성경엔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잊어버립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혼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혼나니까 그제서야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울고 부르짖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바꿉니다. 복임이라고 바꿔요. 이 복임이라는 뜻이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른들이 죽고 나니까 후대들이 이제 사회를 책임지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가서 10절을 보시면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얼마나 됐다고요? 한 세대는 못 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데 얼마나 여호와를 남기기 위해서 선조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쫓아내지 않은 자들이 결국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울리고 살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은 제약이 많아요. 불편해요. 재미도 없고요. 교회 오는 거 재미없죠. 설교 듣는 거 지루합니다. 졸리고요. 그러나 결국 이게 나에게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어울리고 살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가 어떻죠? 종교 문화입니다. 르네상스 오기 전까지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본주의가 들어온 것이지 그 이전부터의 문화는 사실상 다 종교 문화예요. 취미도 종교고요. 즐거움도 종교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바알신 숭배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잊은 겁니다. 선조들이 노력한 게 허황돼 버렸던 이유가 열심히 가르쳤고 예배도 드렸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여호와보다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바알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게 더 즐거우니까요. 나 자신의 기쁨을 찾아 살아갑니다. 제가 홍대에서 아주 좀 어렸을 때 홍대에서 이제 별것도 아닌데 기타 메고 폼을 잡고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알고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의외로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 특히 지금 벌써 12년 전 얘기긴 하지만 여자 뮤지션들이 그렇게 동거율이 높습니다. 외롭기 때문이죠.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 뮤지션들이 더 동거를 많이 해요. 그게 외롭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슬프고 무서운 거죠. 특히 음악을 하다 보면 두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진 남자분들이랑 같이 살다시피 해요. 마음이 외롭고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들어요. 왜냐?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아끼지 않아요. 또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나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자살 두 분이 하셨죠? 가수 두 분이 하셨죠? 최근에.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아껴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실 정도로 나를 아껴주세요. 그런데 결국 나도 인간 아닙니까? 나를 아끼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해버려요. 내가 이용하거나 모른 척해버려요. 잡은 물고기엔 밥을 안 준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로 눈을 옮겨요. 하나님보다. 마치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왕이 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지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걸 잊게 되는 순간부터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사기서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왜 세웠고 백성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백성을 치시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사이클을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모르겠고 저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이것으로 봅니다. 외부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도 구원의 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응답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간힘을 쓰고 계세요. 하지만 인간이 계속 그 약속을 어깁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한 주간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눈치 좀 주시죠 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죠? 강단에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게 강단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문제를 나에게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문제가 온다. 말씀 보라고 계속 옆구리 찌르고 계신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올무가 되게 하겠다. 아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데 깜빡했다 라고 눈치를 주겠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셨는데도 눈치를 안 봐요. 인간은 눈치 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를 겪고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옆구리를 찔러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정체성을 잃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또 약속을 어겨요.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전에도 율법서를 두고 말씀드렸죠.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단 본인이 복음을 못 누리는 영적인 상태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굴 섬깁니까? 이방 사람을 몇 년을 섬겨요? 8년을 섬깁니다.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언약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8년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때문에 평온한 건 40년입니다.
내가 돌이키면 문제는 잠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옆구리 찌를 때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평온한 건 40년이에요. 바쁘고 힘들어도 언약을 따라가면 그 힘든 게 잠깐일 텐데 끝까지 언약을 내버려 두면 결국 나에게서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또 이럽니다. 지난번엔 8년이었죠. 문제가 8년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죽자마자 기다렸던 뜻이 또다시 죄를 지으니까 이번엔 몇 년을 핍박받습니까? 18해를 핍박받습니다. 10년이 더 늘어버렸어요. 분명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을 이기고 점령한 간담이 높게 한 공포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아주 동네 북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뭐하러 출애굽을 했습니까?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죠? 간단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안주하려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주해버리려고 하니까 생겨버린 일입니다. 언약은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은 항상 도전적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나아가는 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절대 머물고 고이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를 멈춰버리니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립니까? 나는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에훗이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왕을 만난 뒤에 왕을 암살하고 도망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고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을 보면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삶은 지옥이 돼버려요. 사사가 죽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 비합리적이죠. 재미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정말 재미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제가 홍보경 청년이랑 한 10년 전부터 떠들던 얘기예요. 진짜 재밌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놀러 오고 싶은 교회 세우고 싶다. 그런데 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과정이 필요해요. 건축은 더럽게 시작합니다. 땅을 파는데 먼지가 가득하고요. 오물이 나오고 기계 때문에 기름이 땅이 범벅이 되고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세우니까 색깔도 안 이쁘고요. 그러나 다 세워져야 인테리어를 하고 예뻐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즐겁고 기쁜 교회가 되려면 꼭 필요했던 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성도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야만 반드시 그런 이 세상에 올바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지나 다윗의 성전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려면, 그렇게 만들려면 과정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제약을 강조했던 겁니다.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젠간 무너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다가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보다 위에 앞서버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기뻤는데 즐거웠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넘어가 버리면 재앙으로 변합니다. 넘어가 버리면 지옥으로 변해요.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 분위기가 깔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게 교회 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깔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넘어가 버려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고, 교회가 이렇게 한다, 교회가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 교회를 향한 도전을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역사 역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년입니다. 2년이 또 늘었어요. 2절을 보시면요. 4장 2절을 보시면 파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셨으니, 그리고 이전에 3장에서도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돈 받고 파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주어 사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파셨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대를 당해요. 억압을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 중간은 없어요. 편해질 것 같죠? 합리적인 것 같죠?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눈이 3개가 됐습니까? 키가 갑자기 10cm가 커졌나요? 아무것도 내 외관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으로 거듭남을 얻은 거지 뭔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똑같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포기하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인간은 노예가 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옥과 같은 고통받는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저는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가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주 뒤쪽에 있어요. 구약 아주 뒤쪽에 보면 미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입이 거짓되다는 건 거짓말을 한다는 걸 텐데 입에서 혀가 거짓말한다는 건 무엇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죠? 맛을 느낍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무시해버리는 걸,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죄라고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기는 것을 계약 위반이라고 해요. 결국엔 그건 역시도 죄라고 하죠. 죄는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쓰디 쓴 독약인데 입안에 들어와 혀에 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아요. 혀가 거짓돼 버렸어요. 너무나 달고 깊고 건강한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혀가 쓰게 느낍니다. 혀가 거짓말을 해요. 언약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무 영양가도 없고 재미도 없어 보여요.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차라리 술 진탕 마시고 술배가 늘어나는 게 차라리 가치 있는 삶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먹습니다. 내 혀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다르니까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죄를 못 먹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지만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먹어요. 그 죄가 나와 내 후대를 노예로 만들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만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음악이 이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더 심한 마약과 같아요. 마치 폐암 걸리는 게 싫지만 담배 못 끊는 것과 같고요. 당뇨병 걸려서 신체 부위 도려내는 거 끔찍하지만 단 걸 못 끊는 것과 같아요. 나는 죄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게 좋다. 그런 사람 없는데 사실 진실은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죄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입으로만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는 존재요. 우린 뒷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노예가 되는 게 좋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그냥 쓰레기처럼 사는 게,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나는 노예가 될 거지만 노예가 돼도 상관없다. 난 노예가 돼도 좋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몇 년을 지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언약을 어기면 다른 나라가 와서 쳐버리고, 언약을 어기면 노예가 되고, 언약을 어기면 노예가 되고, 이 삶을 반복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고작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는데도 그래요. 아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치시면서 지키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귀찮지만 제약을 두셔야 돼요. 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내 평생 맛없는 삶을 살더라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사와 같은 삶을 살겠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잃으면 노예가 돼요. 도전을 잃으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도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도전, 소원교회에 대한 도전이 잊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